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사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누구나 쉽게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표적인 한 본문이 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죠.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구약 성경을 옛적에라고 표현하므로 이전에 맺은 계약을 옛적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신약, 새롭게 맺은 언약을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구별을 해서 말했습니다.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이라고 일컬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했다. 말하자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약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 말씀하신 내용이 구약인데, 이전에 맺은 계약인데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그 계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민족으로 소개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곧 신약인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시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파가 되고 또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옛적에는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그의 아들이 어디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시고 어디서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일,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셨다. 마침내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되었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나 누구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뭐만 남았죠? 다시 오시는 재림만 남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 그 말이죠. 결국 구약과 신약은 별도의 내용이 아니고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 한 분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뭘 믿고 교회 다닙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추조함 없이 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구체적인 답을 상대가 요구한다면 우리는 나는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인데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이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크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누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오신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 영생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는데 만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유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죠. 동시에 만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통치하는 이 창조하시고 이 통치하는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상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6절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속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회복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십니다. 따라서 권위와 존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을 확실하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보내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만물을 임의대로 처리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믿고 또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백성에게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그 앞에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것이다. 만물이 우리의 것이다. 만물을 상속받은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만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많은 재물을 얻으면 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잖아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이를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스탠퍼드 석유회사의 부사장이 총 1900년부터 1907년까지 4만 5천 달러를 주어서 이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습니다. 이 광해원으로 출발한 병원이 일주일 만에 재중원이 되고 세브란스의 기부를 통해서 결국 세브란스 병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인 언더우드 이 타자기 회사의 형 언더우드가 5만 달러를 동생을 통해서 기부해 주므로 오늘 신촌에 19만 평이 구입이 되고 연희전문학교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 연자와 세브란스 병원의 세자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돼서 얼마나 많은 기독 인재를 배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해준 것은 기록 이상이죠. 정말 그분들은 물질을 멋지게 썼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부산 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립자는 성창기업을 만든 정태성 박사입니다. 그분이 재산을 정리하면서 돌아가면서 대학을 세우고 기독 인재를 양성하라 해서 출발한 학교가 이 학교인데, 그분의 사돈인 이 강석조 장로님은 여의도에 있는 자기의 이 땅과 건물을 팔아서 이 합동 측에 기부함으로 그것이 기초가 돼서 오늘 총신대학이 이 땅을 마련하고 이 많은 목사와 학자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돈 간의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데, 특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멋지게 사용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만물의 상속자로 예수님이 세워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른 소득관, 바른 재물관, 그리고 바른 분배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해와 광채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해를 보면 광채가 나잖아요. 그 광채는 밝게 비치는 해의 비친 햇빛과 해가 내리 쏘는 뜨거운 기운인 햇볕을 합해서, 햇빛과 햇볕을 합해서 광채라고 합니다. 만약에 광채가 없다면 우리가 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해의 모든 영광은 결국 이 광채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광채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없고, 직접 대한다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시에 의심 없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되고 자신들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요한 1서를 여러분 참고해 보면 그 안에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광채가 없다면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이라는 건 모양이나 생김새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특징을 틀림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죠. 그 인감도장을 찍을 때 참 중요한 약속이 되는데, 그 찍고 나서 그 도장을 딱 보면 이 도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권한이나 능력이나 신분을 다 감추시고 우리와 동일한,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비로소 그 안에서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믿게 된다, 그 말이죠. 당연히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 하나님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만물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만물인데요. 우주 안에는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보이는 것들이 살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습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존재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리를 창조하시고 이 원리, 존재 원리 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존재하는 것들만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대속안의 사건들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후에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을 물이다, 탈레스가 그런 말을 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엠페이도 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도 되고 불도 되고 공기도 되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 흙도 된다 해서 네 가지가 만물의 근원이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만물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통치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숨을 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붙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지탱한다 또는 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붙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이 보존하신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보존과 통치, 보존과 다스림을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온 우주와 만물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와 만물이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주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의 손을 만물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만물에서 손을 놓으시면 만물은 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재난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를 붙들고 계시니까 해가 열을 내고 빛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운행하십니다.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백합화가 자라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고상한 꽃으로 피게 합니다. 얼마나 이 좌우에 이 고난주간과 부활을 동시에 상징할 수 있는 예쁜 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감성을 또 우리의 마음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 사자가 자기 땅에서 독수리가 하늘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게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물과 식물계에 쏟는 이 예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볼 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 사람에게 쏟는 그 사랑과 정성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지구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도 그들이 사는 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도 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실 만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한 크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동시에 이를 붙드실 만한 상상할 수 없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만물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크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설교를 했지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속죄를 이루셨죠?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또 만물을 붙드신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어떤 사역으로도 비교될 수 없으리만큼 성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그 여자의 후손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담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것만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상에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인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태풍을 잠재우고 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통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추시고 자신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대속의 죽음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속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죄,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지은 죄과는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오염된 부분은 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고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권사님이 며느리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의 톡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톡에 의외로 자기 이 세상을 떠난 부인의 이 장례 사진을 올려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잘 가, 여보,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순간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아내가 먼저 떠난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하필 다른 집도 아니고 내 집에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이나 원망이 있었다면 그런 이 문장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부인은 먼저 갔지만 자기가 믿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잘 가라, 나하고 함께 사느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고난도 없는,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를 봤을 때 참 살아있는 목사로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 제가 목사로 살지만 어느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은퇴했는데 여러분들 책 한 권씩 선물로 받았잖아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 남편은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남편은 없었다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씩 선물을 받았는데 제 아내도 어쩌면 그런 고백을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있는지 몰라도 남편은 없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를 제가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내 가정을 돌아볼 때 제가 참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아내에게 더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지식만을 우리 가슴에 저장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이런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웃사랑의 10계명은 부모가 최고의 이웃으로 설명하지만 사실 우리가 촌수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가까워서 영촌, 남편, 아내, 부부지간의 영촌이잖아요. 갈랐으면 너무 관계가 없어서 영촌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일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손자는 이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촌보다 이촌이 더 가까운 건 손자와 손녀 관계인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손자, 손녀를 봐도 내가 봐주는 일은 없다, 내 인생을 왜 뺏기느냐 그랬는데 엊그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사랑 한 번도 제대로 못 줬는데 이제는 손자에게는 사랑을 주면서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손자 보고 있는 권사님들을 절대 옹호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손자 보고 있는 제 아내를 안 불러내야 됩니다. 그게 설교 잘 들은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이웃사랑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작동했다면 그것이 생활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목사고, 그것이 장로고, 그것이 안수집사고, 그것이 권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오늘 본문 1장 3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 바울, 요한,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거, 그거
확인하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도 예외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곳에서 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적어도 3가지 사역.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지금도 선지자 역할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선지자 사역을 계속 하는데 진리가 생각나게 하죠. 또 진리가 이해되도록 하죠.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 말씀을 이 언어와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시는 분도 선지자 사역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7장 24절에도 기록했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왕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왕이 되셨는데 지금도 왕 중에 왕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왕적인 통치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이 곧 만왕의 왕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자 칼빈은 메시아라고 칭한 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왕직 때문이다.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왕직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라고 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데 알면서 모르면서 늘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노출이 되는데 이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단순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이끄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간증을 읽어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닫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한 강단에서 30년 이상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설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여러 본문을 통해서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수준을 끌어올려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죄 싹슨 사막이라는 율법의 값을 다 이루었고 치루었고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음이 아니라 택자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치루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거죠. 알고 오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공개하셨는데 하나님이 공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닮는 거죠. 그러면 예수 닮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진리로 바로 깨닫고 기독교 윤리의 책으로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신앙이죠, 이웃도 사랑하는 윤리로 나타나는 신앙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그렇게 승리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